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드리셨는데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8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욕 얻어먹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복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이 어떤 복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돈, 그렇잖아요. 돈, 물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의 개념을 영적인 것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 뭐고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내리면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친절한 행실입니다. 유익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어떠하기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은 소금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3절과 에스겔 47장 11절을 보면 소금은 유황과 함께 재앙을 나타낼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예요. 저주, 재앙, 저주를 나타낼 때 소금을 사용을 했는데 너희가 세상의 유황이 되고 너희가 세상이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유황이 되면 안 되고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소금처럼 돼버리면은 그 땅은 황폐해서 망한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 가운데 이렇게 심기지도 못하고
또 경작을 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적당한 유황과 적당한 소금은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은 이제 소금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 내는데 이 소금이 이제 여리고성은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 위치는 좋은데 토산물은 나빠요. 익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나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물이. 예.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 열매가 익지를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땅에나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도 어디에 사용이 되는구나. 거름에 사용이 되는구나. 농토에 유익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소금이 사용이 되는구나. 이게 성경에 뒷받침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농사도 현대 농법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발전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과일 작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러한 곳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죠. 참깨에도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농고 다닐 때는 그렇게 가리키지는 않았는데 아니 소금을 밭에다가 넣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게으른 농부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 소금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잘 자라는 거예요. 예, 놀랍게 잘 자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리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열려대더라는 거죠. 성경적이구나. 과학적인 농법에서 소금을 넣으라는 대로 맞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온 천지가 유황이 돼버리면 망하는 땅이 되는데 그러면 유황도 요즘 유황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비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뿌리에다가 주기도 하고 연면 시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깨에, 어떤 사람은 오이에, 어떤 사람은 사과에 다양하게 이것을 적용을 해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이 재배를 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뿌렸더니 보통 한 3개월쯤 지나면 오이 재배가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도 오이가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무튼 이 오이 재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오이가 열리는지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소금과 적당한 유황은 농사법에도 유익하더라. 아멘. 그런데 온 천지가 유황이 되고 온 천지가 소금이 되면 그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2장 13절과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번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소재물은 밀가루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이고요. 번제물은 이제 숫송아지나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소금을 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이것은 성결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 가운데도 소금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소금 언약을 맺어요. 소금 언약.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이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는데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윗 왕조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에 주었는데 다윗이 쭉 내려오면 누구를 탄생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다? 소금 언약을 주셨다.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언어를 구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 구사를 할 때 은혜로운 언어 구사, 감사하는 언어 구사, 소금이 맛을 내를 양념을 치듯 언어 구사를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소금을 음식의 재료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해놓아도요, 소고기를 만들어 놔도요, 간간한 맛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고기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에서 소금을 짜게 하여 맛을 내는데 그 생명력이 있어요. 소금은 짜게 하는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게 한다고 하는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한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을 사용할 때마다 그 진가는 짠맛에 있다는 거예요. 짠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밖에다가 내버려서 이 좋은 소금인데 이 좋은 것이 밖에 내버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발로 밟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제 예수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땅에나 거름에도 쓸데가 없을 것이다. 만일 짠맛이 유지가 된다면 땅에나 거름에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유용한 것처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을을 비유를 들고 있는데 산 위에 어떤 마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산을 쳐다보면 그 마을이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죠? 잘 보이죠?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툭 튀어서 잘 보이는 것처럼 빛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비치는 등불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래에 불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에 아래에 불빛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유도등. 예.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둠이 깔리면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게 소방 비상등이에요. 그건 바닥에다가 깔게 돼 있어요. 그 빛 외에는 건물이 다 이렇게 사람을 비치는 빛은 위에 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 빛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비치는 이 빛은 착한 행실이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드려져야 될 앞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의를. 근데 그들은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도 하고 행하라,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러더라. 나누어 주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는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인, 나 이제 목사지만은요, 목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고. 어떤 목회자가, 네, 뻔들은 말을, 아까 소금을 치듯 은혜롭게 하는 그런 언어 구사를 하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쭉 말씀을 전할 때, 아, 이것이 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행실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정한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원문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다 그래요. 불구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 된 사람인데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세 된 이 사람에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불구된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사람, 자, 그러면 병자를 낫게 한 그 행실은 무슨 행실인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아멘. 치유의 역사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죠.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리스 주석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녀가 행하고 있었던 선한 일들과 구제들이 계속 가득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선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
날마다 1년 12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풍부하게 행했던 도르가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거,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위층의 다락에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냐?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와서 보니까 과부들이 이 집에 가득 득실득실해요. 제가 조금 과장법을 쓰면.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속옷도 꺼내 보여주고 겉옷도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 여인이, 죽은 여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제를 해줘서 선한 일을 한 옷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인들,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냈던 사람들과 과부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요파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행했던 선행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르가의 착한 행실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출신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죠. 그는 경건했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배를 잘 드렸던 가정이고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를 잘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구제를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구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는데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선한 일. 예수님도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면 doing good and healing 그랬다. 영어 성경. 예. 그러니까 그의 선한 일,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 착하신 일 이것과 예수님의 치유. 바로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이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이분을 믿으면 세례를 물세례를 받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고 이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에서 10절에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선은 지속적으로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이렇게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대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착한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 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오르르 자를 썼는데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를 썼는데 이 의가 무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만 가지고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설교는요, 죽은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설교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 1.1회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계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가리키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니라. 아멘. 이것을 소홀히 여겨버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친절한 행실이 마지막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어서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